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당할 뻔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서광이 비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음을 믿어야 함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섭리로 성도를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날 밤이란 5장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 다람을 긴 장대를 세운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게 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실 때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훔치러 갔을 때도 사울 왕과 신하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잠을 조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잠이 오지 않게 하신 것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역대일기 중에서 오래전의 일을 읽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잠들려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자들을 고발하여 왕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문 6절에 보시면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주고 싶어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유다인의 구원에 대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5년 전 모르드게가 보상받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모르드게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보상받지 못함에 대해 내심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민자라고 차별한다고 여길 수도 있었을 거고 세상은 하만처럼 얍삭 바르게 해야 자기 밥그릇 잘 챙겨 먹지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바보처럼 살게 될 거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보상받지 못했던 일을 통해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살리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당한 불공정과 잊혀짐 이런 것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애굽으로 팔려졌을 때 그것은 요셉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이라도 형이라도 결국 다 이기적인 존재구나.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형들과 세상을 저주하며 분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당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요셉으로 존귀하게 하고 또 요셉이 그의 가족을 살리고 온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고 계시면서 섭리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잊혀진 것도
가장 적절할 때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며 섭리로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겸손한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역대일기를 통해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왕궁뜰에 하만이 도착했습니다. 하만이 왕궁뜰에 도착한 이유는 모르드게를 죽여 장대에 달도록 왕에게 허락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왕의 신하 중에 누군가가 이러면서 모해하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만의 입을 얼마나 꽁꽁 묶어 놓았는지 보십시오.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왕 앞에 나아간 하만은 자신이 가지고 온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왕이 묻는 말만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 그것이 다 자기에게 대해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상황을 오판하여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만도 자신이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있고 또 왕후가 초청한 자리에 왕과 유일하게 초대를 받았고 또 자신이 제안한 유다인 몰살 정책도 자기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존귀한 자라고 여겼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만하면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일수록 성도는 자칫 자신이 교만하게 될 것임을 알아 더욱 겸손하며 더욱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바울 사도는 얼마나 훌륭한 신앙과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사람들에게 나는 의인 스데반을 죽인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사도라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며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자로 끝까지 칭송받은 것, 이런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내 뜻대로 될수록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수록 자신을 숨겨야 합니다. 또한 하만처럼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사용하여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복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악을 행한 형들을 용서하고 선을 베푸는 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요셉을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처럼 조금 높아졌다고 기고만장해서 인사나 받으려 하고 인사 안 한다고 복수하려 하는 그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를 돌보시며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뜻대로 될 때는 더욱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